요한계시록 8장은 지난번에 다 살펴보지 못했던 7번째 인이 있는 두루마리가 등장하고 또 새롭게 등장하는 7 나팔의 재앙 중에 4가지가 소개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는데 7 나팔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반시간쯤, 지금의 30분이지만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적막감이 흐릅니다. 그 순간은 어쩌면 곧 있을 하나님의 현현을 기다리는 그런 중요한 시간일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부담스러운 침묵의 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큰 일이 있기 전에, 어떤 큰 발표가 나기 전에 잠깐의 멈춤의 시간이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혼낼 때에도 훈계한 후 잠시 침묵한 후에 매를 듭니다. 이 짧은 침묵의 시간은 아이에게 참으로 두려운 순간일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도 침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들으려면 우리의 입을 닫고 귀를 열고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 우리 일상의 볼륨을 줄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꺼야 합니다.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핸드폰 진동으로 하거나 줄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꺼버려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운드 제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어떤 소리가 없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우리 영혼에 울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끊임없이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많은 시간을 침묵하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 무엇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침묵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함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은 정해진 시간에 번제단에서 불을 담아다가 성소의 향단에 향을 피웠습니다. 향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은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의 상징입니다. 3절 4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7 천사가 7 나팔 각각 받을 때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금 제단에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향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을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주목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들이 성도에 대해서 가장 비웃는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아니,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돼?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으셔? 기도한다고 어떤 변화가 있겠니? 이렇게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에 비슷한 조롱, 비슷한 비웃음을 보냈습니다. 똑같은 태도를 우리에게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 우리 기도에 대해서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조롱, 그들의 비웃음과 상관없이 기도는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결정적인 도구입니다. 창세기의 아브라함 기도를 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협상하며 기도했던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출애굽기의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쓸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겠다고 할 때 모세는 그들의 대표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놓고 걸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도, 느헤미야의 기도도, 히스기야의 기도도, 야베스의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경은 기도의 길들로 가득한 책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의 기도, 우리가 입 밖으로 소리내서 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눈물을 흘리고 절규하는 기도, 그 모든 기도는 허공 속에서 연기처럼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향연처럼 오르는 기도는 천사가 어김없이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 금제단에 올려드립니다.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이면 금제단에 그것을 올려놓겠습니까? 특이한 점은 하나님께 올라간 기도가 변해서 다시 땅에 쏟아진다는 점입니다. 그때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 일어납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고 금제단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그 기도가 다시 이 땅에 쏟아지는데 심판의 형태로 쏟아진다는 겁니다. 이 구절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전에 살펴보았듯이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성도는 어린 양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입니다. 주님이 이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를,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부르고 그들 나름의 기도를 하지만 응답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만 들으시고 수납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기도한다고 뭐가 변화되나는 기독교를 제외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제외한 이 세상의 우상과 가짜 신들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입니다. 10,000번의 절을 해도 10만 번의 기도를 올려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것을 듣고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겠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 그리고 우리의 신분을 지극히 높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의 기도,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거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어떤 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기를 계획하신 일들은 반드시 성도들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끔 하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권세를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해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특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하고
이 기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늘 생각하고 그 특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그 불을 땅에 쏟고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므로 7 두루마리의 일들이 끝이 납니다. 바로 이어서 7 나팔이 등장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은 하나님의 나타남, 하나님의 현현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으러 모세가 시내산으로 갔을 때,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 나팔 소리가 하늘에서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는 전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전쟁이 개시되죠. 이처럼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현현 그리고 전쟁의 개시를 알리는 매우 엄중하고 두려운 소리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 계시를 의미합니다. 오늘 8장에서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4번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버렸더라. 첫 번째 나팔 심판은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재앙에 해당합니다. 출애굽 때와 지금 요한계시록의 이 재앙의 다른 점은 그때는 주로 우박이 재앙의 요인이었다면 지금은 불이라는 점입니다. 불이 임하여 땅과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풀도 다 타버립니다. 겨울이 되면 많은 이들이 걱정하고 조심해야 되는 게 불이죠. 산불입니다. 쉴 새 없이 이곳저곳에서 불이 일어나고 그 화마가 많은 것들을 앗아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매년 강원도에 대형 산불이 일어나서 오랫동안 가꾸었던 그 나무들이 잿더미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또 얼마 전 저 미국 LA에 어마어마한 대형 화재가 일어나서 유명 인사들의 그 대저택도 아무것도 남지 않고 타버려서 몇 날 며칠 동안 그 불과 실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화마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되는데 첫 번째 나팔 심판 때 그 불이 이 땅의 3분의 1을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8절 9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은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 산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 때 애굽의 나일강이 피로 변했던 재앙이 떠오릅니다. 피로 변한 바다는 해양 오염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기름 유출 사고 또 인간이 버린 쓰레기로 인해서 그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3분의 1에 해당하는 피조물들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집니다. 10수년 전에 태안유조선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는데 당시 사역하던 교회에서 가서 태안의 그 바닷가에서 하루 종일 쭈그리고 앉아서 기름 묻은 돌을 닦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가 그 어떤 단체보다 더 많이 나서서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공익 광고 같은 걸 보면 플라스틱에 많은 동물들이 목이 끼거나 그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죽거나 하는 일들이 많아지죠. 바다가 넓고 바다의 자전 영역이 대단하기에 바다에 끊임없이 쓰레기를 버리고 그 바닷물을 오염시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다가 무한해 보이는 것 같지만 유한합니다. 언제까지 작용을 하며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지, 버틸 수 있을지, 이 몸살을 견딜 수 있을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미 병들었고 서서히 더 그 병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큰 별은 역시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만물이 죽어갈 것을 말씀합니다. 격변이 일어나 땅과 바다가 파괴되듯이 대지의 물의 근원들도 오염될 것입니다. 강들의 3분의 1이 그리고 여러 물샘들이 오염될 것입니다. 물이 썩어서 사람들이, 동물들이 마실 물이 없어질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첫 방학 때 생수 유통업을 하는 사촌님 가게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90년대 중반이었어요. 그 당시에 한국에서 생수는 진로석수나 초정리 광천수 1화에서 나오는 그 정도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제가 그 알바를 하고 일을 할 때만 해도 마트에서 동네 가게에서 돈을 주고 생수를 사 먹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생수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정수기도 많이 보급돼 있죠.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비교적 물이 깨끗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수를 많이 마시고 또 정수기를 통해서 깨끗한 물을 마십니다. 동남아시아나 유럽은 어떻습니까? 동남아는 수질이 좋지 못하고 유럽은 석회가 섞인 물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수질이 나빠진다면 그들과 같은 때가 이르지 않는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은 생명인데 수질이 점점 나빠지고 있으니 이것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나팔 12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네 번째 나팔은 이제 하늘에 내려진 심판입니다. 땅, 바다, 물에 이어 하늘도 타격을 받습니다. 3분의 1의 타격을 받습니다. 어떤 타격입니까? 흑암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재앙도 출애굽기 때 10개의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에 해당하는 겁니다. 흑암 이후에 장자의 죽음이 있었고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출애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둠이 임한다는 거예요. 어둠이. 이 네 가지 재앙의 공통점이 뭡니까? 자연 만물에 임하는 재앙이란 점입니다. 산에, 땅에, 물에, 바다에, 하늘에 이 온 천지 만물에 재앙이 임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3분의 1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4분의 1에 비해서 점점 범위가 확대되는 걸 말하죠. 그러나 완전한 심판은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숨 쉴 수 있고 아직은 돌이킬 수 있고 아직은 시간이 있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네 번째 나팔 재앙이 설명되고 마지막 절이 있습니다.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네 개의 나팔, 자연재해, 자연 만물 가운데 임하는 심판이죠. 고통스러움입니다. 그런데 조금 멀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임하는 재앙이 아니잖아요. 나무라든지 물이라든지 불이라든지 그리고 하늘의 흑암이라든지. 그런데 13절에 의하면 이제 인간에게 속한 재앙이 있음을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팔 소리, 나팔 재앙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4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3절에 보니 땅에 사는 자들은 불신자를 말해요.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그들에게 3번에 걸쳐서 화가 있을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주로 죽음을 상징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 죽은 죽음에 이 독수리가 몰려들기 때문에 죽음을 상징하는 새가 독수리입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새가 땅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3번 이야기하고 그 앞으로 남은 3개의 나팔이, 그 재앙이 사람에게 해당될 것이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도록 어떤 핍박과 시험도 이겨내도록 말세의 조짐을 알려주십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있을 테니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때임을 알고 정신을 차리고 타협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 당시에 10가지의 재앙은 바로와 애굽에게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사건들이죠. 제가 말씀드렸던 4개의 재앙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너무 두렵다, 끔찍하다, 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의 때가 임박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계시록 심판 역시 인치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심판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왔던 기도, 우리 성도의 기도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며 누굴 향해서 기도해야겠습니까? 당연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 세상을 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된 것은 주님의 초대장을 아직 받지 못한 이들에게 그 초대장을 건네주기 위함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유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의지 때문에 성도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죠. 구별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뚝 떼어서 섬이나 외딴 지옥으로 보내신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가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전도함으로 세상은 살아나고 세상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영적 119 대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성도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육신의 구원은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은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신앙 용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이 죄악 세상에 살아가죠.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과정 중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지는 이 세상 살이는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가짜인지를 날마다 검증받는 시험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정말로 진리인지, 정말 그러한지 시험해보는 시험장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이 세상에서 장차 심판받고 썩어 없어질 이곳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악의 주동자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세상과 접촉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컵이 물에서 넘치기 직전의 순간, 그 지점을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멸망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시고 기다리시는 그 임계점까지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컵 속의 물이 임계점을 지나면 넘치듯이 이 세상의 악의 임계점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지만 그것이 넘어가면 그날이 바로 세상 심판의 날이고 우리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세상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면 할수록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더 가까이 옴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는 성탄절이 몇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전도하며 기도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복된 12월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 8장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것이 다시 이 땅 가운데 부어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7 나팔재앙 중 4개의 나팔재앙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이 불타고 바다가 피로 변하고 깜깜한 흑암이 임하고 물이 오염되는 자연재해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3분의 1의 그 재앙이 임하게 하심으로 3분의 1을 주시고 참고 기다리고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원받은 존재이지만 이 땅 가운데 발을 디디며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이며 하나님을 전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이 땅이 구원이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나아가는 12월이 되며 성탄의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